놀라운 왕이 계시니 오직 한 그리스도 온 세상이 주 떠나가도 나에게는 귀중한 주 예수는 나의 힘 참선한 주님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2주간 이렇게 아프리카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하셨는데요. 제가 마음에서 느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에라리온 또 라이베리아를 다녀오면서 그곳에 캠프에 참석한 분들, 학생들, 그리고 CLF 목회자, 대학 교수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마음에서 느끼고 나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를 마음에서 크게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한마디라도 저에게서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돼 있어서 꼭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신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이분들 마음속에
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모양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전도여행을 다녀오면서 하여튼 일정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시에라리온까지 도착하는데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가나를 지나서 이렇게 시에라리온 그리고 라이베리아를 다녀왔는데 겨울에 살다가 여름에 갔다가 또 여기 오니까 더 추워져서 이 몸이 이게 여기가 어디야 하고 혼선을 막 빚는 것 같아요. 제가 가나에 이렇게 갔는데 조경호 목사님이 지금은 남아공에 있습니다만은 가나에 있을 때 가나에 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서부 아프리카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경 목사님 무슨 얘기 하냐면 한국에 한번 오셨는데 그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 보면서 이거 바나나도 아니에요. 가나 오세요. 얼마나 가나 바나나가 맛있는 줄 아세요? 오나 가나. 그래 이제 그래서 도대체 가나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가나에 도착했는데 가나 바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도 바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금세 바나나를 가져왔던데 역시 듣던 것처럼 가나 바나나가 정말 맛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바나나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새파란 바나나를 팔고 있는 걸 보면 저게 무슨 맛이 있다고 저걸 팔고 있는 거지?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바나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노랗게 익는 바나나가 있고 새파란 바나나가 있대요. 이번에 갔더니 시에라리온에서 거실에 그걸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했는데 정말 껍질을 벗겨서 먹어보니까 그 바나나 맛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식용으로서는 튀겨서 먹고 뭐 이래 해서 먹는 또 바나나가 있기도 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 가면 해보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물이 깨끗지 않으니까 목이 마를 때 야자수 열매 있잖아요. 코코넛 열매를 딱 칼로 쳐가지고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그 먹는 그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맛은 그 포카리 스웨트 맛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제 라이베리아 가니까 한 바구니 사왔더라고요. 그 야자수 열매를. 그래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칼로 딱 위를 날려가지고 빨대를 딱 꽂아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또 그 맛이 참 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자수 그 열매 그 물을 마시고 싶으시면 아프리카를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33장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흙은 무엇이든지 흡수하고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는 기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빛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땅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변하고 싶죠. 달라지고 싶고요. 또 형편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찾아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땅이 변하는 건 땅 자신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냥 품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변화는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변화는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 와서 똥을 싸든지 오줌을 누든지 땅은 그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땅은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사단은 이미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의 세계를 우리 마음에 이미 형성시켜 놓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고 그대로 받아지느냐? 흙이 되면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흙이 되면 그대로 받아지는 거예요. 흙이라는 그 위치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땅이 변하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으로 머무르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 말씀이 심겨지면 땅은 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받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는 그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버리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처음이죠. 단 한 번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에게 처음으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가려고 할 때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지금까지 나름대로 알고 있던 지식을 다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하고, 자신이 다 비워지고 포기되어져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빈 그물이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져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길의 결과,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결과, 내가 일한 것의 결과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의 결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주의 말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밭에는 씨앗이 심겨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다이아몬드나 사파이나 보석에 황금에 심지 않고 흙이라는 우리 마음의 밭에 심으셨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 신앙은 받아서 사는 거야. 신앙은 내게 있는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받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로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흘러받고 사는 세계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자로 피자는 이 받을 피자라 이 말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살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행복한데, 사람들이 욕망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실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살면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살아온 삶들을 되돌아보면 하나에서 10가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있나, 교회와 종을 통해서 받지 않은 것이 있나 하고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나에 의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세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많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나 내 해외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또 마인드 강연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이 내 마음에 기쁘고 소망스럽고 감사할 뿐인 거죠. 토요일 새벽에 시편 33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이 참 소망스럽고 감사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너희는 찬송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라. 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한없이 소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겠구나, 감사하게 하시겠구나, 즐거워하게 하시겠구나, 노래하게 하시겠네, 연주하게 하시겠네. 하나님이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시면 저절로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감사케 하시면 그냥 저절로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찬송하라 하시네. 감사하라 하시네. 노래하라 하시네. 연주하라 하시네. 하나님으로 연주하고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사는 삶. 세상 어디에 이런 즐거움이 있을까? 세상 어디에 이런 찬송, 세상 어떤 삶을 살아도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래하고 연주하며 이런 행복을 세상 어디에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노래하게 하시니까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시니까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감사케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노래하고 연주하라 하시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삶, 그 시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복되고 행복한 거지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받았은즉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받아서 가보면
교회 마음을 받아서 발을 내디뎌 보면 우리 자매들이 막 마인드 행사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작은 한마디 하나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보면 그냥 소름이 돋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 마음을 받아서, 종의 마음을 받아서 가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시에라레온에 가서 그 교회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그냥 건물 콘크리트 블럭으로 그냥 높다랗게 산, 그 시에라리온은 수도가 전부 평지가 없어요. 전부 깎아지른 산 위에 집들을 막 지어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었어요.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콘크리트 벽만 쳐놓고 덩그러니 나무 의자, 그것도 띠뚱띠뚱하는 나무 의자들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창고나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근데 교실로도 쓰는 거죠.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저렇게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서 120명이라는 고등학생들을 저곳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환경은 너무너무 좋죠. 학생들 캠프도 하고 대학 교수들 또 마인드 강연도 하고, 그 대학 교수 이끌고 있는 학과장님을 만났는데 사무실에 가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어. 참 감사하더라고. 복음을 듣고 마음에 너무 오늘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두 손에 가슴을 얹고 너무 편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CLF 목회자들이 한 8명 남지도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분들 수수하고요, 권위도 없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 그냥 100%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시에라리온의 변화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앞으로 우리 선교회하고 함께 하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함께 하는 건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역시도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분들 준비해 놓으시고 CLF도 한 50여 명 목회자들이 오셨고 거기에 군목들이 몇 분 참석을 했는데 캠프에, 그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캠프에 참석했는데 학생들을 새벽에 일어나면 조깅도 시키고 훈련을 좀 시키겠다 하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숙소에서 일어나서 캠프 장소에 갔더니 하나 둘 우리말로 막 노래를 막 시키면서 구보를 시키는데 진짜 막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학생들.
그래서 캠프가 너무 은혜롭게 되고, 그 목회자 모임에 육군 그 군목들이 여러 분 와서 참석했고, 해경 군목이요, 이민청 군목들이 여러 분 참석을 했고, 그 이민청 들어가는데 그 용지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 잊고 용지를 못 받아서 쓰질 않고 나왔는데, 이민청 군목이 딱 나와가지고 거기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통과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냥 도장만 꽝 찍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작년에 참석했던 교육부 장관, 지금은 이제 대학 부총장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분이 또 와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분은 올해 한국에 캠프에 참석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숙소를 내줬어요. 그래서 피스 콘서트를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식사 초대를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에어컨 가스도 또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손님이 오면 우리 집에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손님 모시려면 집수리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청소년부 장관 만났는데 청소년부 장관이 땅을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청소년부 장관이 땅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비아가 지금 센터를 짓고 있고, 스와질랜드가 그 다음으로 지금 센터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1, 2년 사이에는 그곳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교회가 또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그때까지 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을 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도 이제 내년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년부 장관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왔는데,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사무실 있는 땅에 100평을 내줄 테니까 이곳에 건물을 지어서 IYF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건물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제안을 해왔는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평으로 3층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학생들 모아서 IYF 활동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마음에서 나에게 지혜가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것이다. 누구든지 받아서 살면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이다. 어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모여서 칸타타 운원하는데 여러 교회가 후원을 100% 받았더라고요. 무창포도 후원을 100% 받아가지고, 무창포 교회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창도 없고 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의지해서 발을 내딛어가지고 버스도 후원받고, 거기서 사람들 모시고 오는데 또 저녁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후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는 초청하기 너무 쉬워요. 그냥 대전 시내니까. 근데 무창포에서 거기서 여기까지 초청하려고 해봐요. 저 시간 없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다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100% 후원을 받아가지고 후원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 공연을 참석하려고 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보령교회도 100% 후원을 다 받았다고 그러고, 무주교회도 전도사님이 3분의 2 후원을 받았는데 요플레 회사에서 합창단을 위해서 300개 요플레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어제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이 가족이 다 같이 칸타타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곳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그냥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발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 가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홍보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은 정말 산을 넘는 거고, 지금 한계를 넘는 거고, 부담을 넘는 거고,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한계들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청양의 강성철 목사님도 100% 후원을 이미 다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야, 저건 강성철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 사실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에라리온에서 그랬고, 라이베리아 가서도 CLF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에라리온 바나나 나무에는 바나나가 열립니까? 파인애플이 열립니까? 그러니까 바나나 열린다 하더라고요. 라이베리아 바나나 나무에 파인애플 열리지요? No. 시에라리온 바나나 나무에 파인애플 열리지요? No.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요? 가나 바나나 나무에는 바나나만 열리지만 시에라리온 바나나 나무에는 파인애플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 하는 소리죠.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의 나무죠? Yes. 그렇지만 여러분에게서는 선한 것도 열리죠? Yes.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Yes. 다시 묻겠습니다. 시에라리온 바나나 나무에도 파인애플 열리죠? No. 아니에요. 시에라리온 바나나 나무에 파인애플 열려요. No. 막 소리를 치네요. 아니라고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나무에는 선한 거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나무 맞죠? 예. 죄의 나무에는 절대 선이 열릴 수 없죠. 그때서 한두 명씩 예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죠? 죄의 나무에 선이 안 열리잖아요. 맞죠? 예스. 근데 선하게 가르치면 안 되죠. 맞닥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씩 감각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네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상을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이 없지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자꾸 발동이 되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는데 여러분 중에는 있죠, 그죠? 그래도 선한 것도 좀 있잖아요. 조금은 있죠. 많지는 않죠. 그러나 가끔은 선한 것도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건 끝까지 믿고 주장하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이야기는 안 믿어요. 왜요? 자기를 선하다고 믿으니까요. 3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라.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했으니까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한다면 인간이 거짓된데 거짓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온다면, 거짓된 인간에게서 진실한 게 있다면, 거짓된 인간에게서 의로운 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다 마귀예요. 맞아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를 기대하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본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에는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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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나로 말미암는 삶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하나 9절, 10절, 12절, 13절 계속해서 인간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의미가 없어. 너에게서 나타난 아무리 의롭고 선한 것이라도 다 무익한 거야. 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 의를 만나야 돼요. 그 의를 찾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그 율법이 파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파하여졌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더라. 옛 언약은 파하여졌으니까 새 언약을 세워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 나오죠.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이제 어겼기 때문에 파여져 버렸어요. 옛 언약은 파여졌다.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길은 이제 파여졌습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은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면 기억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면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자, 이제 로마서 3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느니라. 그 의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 하는 그 길 말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 의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타나죠.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다. 아멘.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야. 아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뭔지 아세요? 난 의로워, 난 거룩해. 여러분 그 말 아무나 못해요.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거,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의롭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웃기지도 않아, 다 이단 같은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만 의로운 것을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듣던 복음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인데 그곳에 가서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들은 신기하기만 하는 거예요. 질문 시간을 가졌어요.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수준이요 그냥 평신도만도 못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무당도 구원 받습니까? 예, 구원 받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까? 예,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에 레위기 성경에 쭉 이렇게 평민의 죄를 사한 방법 해가 쭉 예수님께 죄가 넘어가기까지 예수님 죄를 사함 받는 그 이야기 쭉 진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쭉 설명,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야기 다 끝냈는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양이 없으면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지금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모친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사합니다 하니까 잠깐만요, 저 밖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나가신 줄 알았더니 1시간이 지났어야 돌아와십니다. 모친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왜요? 이 죄를 씻으려면 양이 있어야 된다며요. 아무리 양을 살려고 돌아다니 양이 없어 그냥 왔다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이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양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오는 동안 실패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구나.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 결정권을 맡기면, 주님이 결정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또 내 인생을 맡아주시면, 그래서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다 맡겼을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은, 자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의롭게 하셨죠? 맞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로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았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을 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내일 모레 앞두고 있는데 해외를 2주간 다녀왔습니다. 해외가 있는 동안 막 그 칸타타 단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 정말 수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을 통해 초청을 받아서 그들이 행복해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소망스럽기만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시에라는 가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부르키나파소에서 박 목사님을 부르신대요. 부르키나파소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청소년부 장관이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막 하는데 이제는 일정이 너무 빠듯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초청하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가지고 자꾸 이 또 대통령 안 만나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 해가지고 청소년부 장관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친서를 보냈어요.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시겠다고 친서를 보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르키나파소에 가셔서 이제 일정을 일찍 마치시고 오늘 9시 30분에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께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청소년 교육을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통령께서 허락하신다면 청소년부 장관하고 의논해서 우리가 기술학교도 하고 농업학교도 하고 음악학교도 하고 청소년 마인드 교육을 담당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해달라고. 땅도 필요합니다. 뭐든지 요청하면 다 지원하겠다. 청소년부 장관 만났는데요, 청소년부 장관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친서 보낸 거 자기도 몰랐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 지금 새롭게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이건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하루 삶을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삶 끝내고 주로 말미암는 삶, 그로 말미암는 삶,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모든 걸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은 나뉘어질 겁니다. 갈라질 겁니다. 달라질 겁니다. 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니까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게 복되고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 어떤 세계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경험하고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를 끝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겠습니다.